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7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야곱이 고기를 만들어서 이제 아버지 이삭 앞에로 가지고 가서 축복해달라 이렇게 그러죠. 20절에 보면 이삭이 묻죠. 내가 좀 전에 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빨리 이렇게 그 짐승을 잡아서 갖고 왔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망령되이 일컫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하나님, 굉장히 그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가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하셔서 이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순조롭게 하셨습니다. 여기 순조롭게 만나다라는 단어가 히크라예요. 이 히크라라는 단어는 순조롭게 만나다, 순적히 만나다라는 이 뜻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굉장히 강조된 단어거든요. 순조롭게 만났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간섭의 손길이 컸다라는 게 히크라인데 지금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순조롭게.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거죠. 우리 노아 방주가 있을 때 그 노아가 막 그 짐승들을 막 두 쌍씩 이렇게 잡으려고 막 쫓아다녔나요? 방주 안으로 짐승들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짐승들을 각각 나누어서 방주 안으로 들일 때 그들이 찾아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순조롭게 만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딱 그 짐승을 준비해뒀다가 내가 가니까 벌써 딱 올가미에 걸리게 해서 화살 맞게 해서 이렇게 와서 그런 뜻을 지금 야곱이 하는 거짓말이죠. 야곱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고 있는 거짓말의 단어가 히크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죠. 도대체 무엇이 순조로운 길인가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은 지금 거짓말로 순조롭게 만났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순조로움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 그 순조로움은 야곱에게 있어서 뭘까요? 지금 야곱은 순조롭게 순적하게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자신의 그 하나님이 약속해 줬던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아주 순조롭게 됐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거짓말을 통해서도. 그게 자기는 순조로운 거였죠.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강조되고 있는 순조로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이 야곱이 그의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창세전에
완성된 야곱으로 있었던 그 야곱이 역사 안에서 야곱다워지는 일이라고요. 이게 순조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정하셨어요. 야곱,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야곱을 창조하였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로 조성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선택, 야곱을 결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그 야곱이 야곱다워지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것들이 순조로움이라고요. 그게 형통이라고요. 순조롭게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어져 간 섭리를 뜻하는 거예요. 순조롭게 만났다. 우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 생각대로 톱니바퀴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착착착착 풀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마치 거기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었던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순조로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순조로움은요, 하나님의 예정되고 선택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내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해 보면서 맞닿게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손길을 경험해 가는 게 순조로움이에요. 나는 이렇게 끔찍한 죄인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 놓고 다루시는 그 속에 온갖 내가 생각지 않았던 가시밭길과 엉겅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해치워지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때 여기가 순조로움이라고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로마서 9장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1절 보세요. 이게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인정하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일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사랑했다고 하는 내 인생, 야곱의 인생 속에 야곱은 에서와 같이 평탄한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에서는 짐승 가죽 깔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잘 때, 야곱은 이 약속, 내가 큰 자가 그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나중으로 온 이 야곱이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는,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광야로 내몰리고요, 버려지고요, 그런 삶으로 그 삶이 일생 얼룩진다고요.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일평생 이것을 영접하고 이것을 갖게 되는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성취라고요. 이것이 순조로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 어린 자인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 되고 그를 통하여 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자, 그것을 이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는 일이 순조로움이라고요. 그 일에 별별 그 야곱이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숱하게 만납니다. 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순조로운 건가요? 아니잖아요. 야곱의 이끌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섭리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순조로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순조로운 만남은, 순조로운 삶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야곱이 생각하는 것처럼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 걸림돌이 없는 그런 길, 하나님이 막 이렇게 헤쳐줬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입은 야곱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빚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 수많은 역경의 길입니다. 이게 순조로운 길이에요. 그래서요, 보세요. 오늘 이 야곱이 본문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야곱을 보고 계시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이름을 팔아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이끌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야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뭘까요? 하나님의 속상함은 뭘까요? 그게 뭘까요? 야곱아, 나는 너야. 나는 너에게 관심 있고 나는, 나의 목적은 너야. 장자권을 지키려고 지금 인간적인 방식을 쓰면서 막 그 안달하고 있는, 그러고 있는 이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주권적으로 선택했고 그 선택한 너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 없고 내가 장자의 권리를 갖고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 속상함이죠. 계속 로마서 9장 우리 14절 마저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야곱이 이 하나님의 긍휼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한 야곱, 그 야곱은 하나님의 이 긍휼의 손 앞에 붙잡혀 있고요. 그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그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그를 마음껏 사랑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미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원치 않는 자는 완악해진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면 완악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뭐 완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에 대하여, 죄된 본성을 가진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로 다가와 주시지 않으면 완악이에요. 그 심령 그대로 굳어진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이미 야곱과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우리를, 나의 그 끔찍하고 무서운 죄가 막지 못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더 크고 강합니다. 어쩌지를 못해요.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것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아니 잘할 것을 기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봐주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 처음부터 주권적으로 이런 엉터리 같은 야곱, 이런 말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시기로 한 것뿐입니다. 기억하세요. 죄 따위로는
내게 두신 하나님의 긍휼을 흔들 수 없다. 어쩌지 못한다. 뭐가요? 죄가. 하나님의 이 무서운 선택, 하나님의 이 끝없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결정, 그것을 우리의 어떠한 부족함과 우리의 어떠한 죄로도 이것을 흔들거나 이것을 가로막거나 이것에 대하여 어쩌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마치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런 현 주소와 같은, 어떻게든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속여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지금 자신의 가졌던 뜻을 이루고자 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긍휼로 선택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21절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순조롭게 만났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말에 대하여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죠.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기 분별하지, 능히 분별하다. 개역 한글에는 능히 분별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능히 분별하다, 분별하지, 이렇게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키로인데요. 이것이 그 히브리 문법 중에 이게 그 히필형이라고 있어요. 아니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역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그 의도가 감추어져 있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가 한 거라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를 감추고 분별하지를 않기로 하는 거예요. 못 보기로 하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실을 알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과정이 강조되는 건데, 못 알아보는 모습을 지금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보는가? 못 알아보는 이유의 모습이 뭔가? 아버지가 사랑하기로 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집념이 담겨져 있는 고집스러운 의지의 표현이에요.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그러니까 못 알아보고 축복했다가 아니라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야. 만져보니까 그래. 그러면 여러분 뭐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 이게 장난쳤구나, 속였구나. 만져보니까 이게 옷 하나 걸쳐 입고 온 거고 속은, 목소리는 못 바꾸지. 음성 야곱이구만.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기로 한 자에 대하여 그의 허물과 죄와 약점에 대하여 못 본 것처럼, 아니 보지 않은 것처럼, 아니 맞는 것처럼, 에서구나, 맞구나, 이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고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대하여 이런 마음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보시는가?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우리의 죄 속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왜 음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왜 손으로, 털로, 그거로 판단하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오늘 22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음성은 야곱, 손은 에서. 이렇게 이 모습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고 있는 납니다. 음성은 거짓이에요. 그런데 손은 진짜란 말이에요. 거짓과 진짜가 뒤섞여져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두 가지를 다 보고 있어요. 음성은 거짓이구나. 손은 진짜네. 그럼 뭐로 보아야 돼요? 이 섞여져 있구나. 가짜이구나. 그렇게 진짜로 보시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나오는 것은 하는 짓거리는 거짓인데 속사람은 울부짖고 있구나. 내가 택한 자구나. 내가 불쌍히 여기려고 한 자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눈물 흘리고 있구나. 몸부림치는구나. 음성은 야곱, 손은 에서로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지금 이삭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습은 겉사람의 것을 보고 고민하지 않고 속사람으로 결정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음성에 대해서도 고민스러운데 없잖아요. 분명히 음성은 야곱이고 손은 에서인데 갈등해 봐야지, 생각해 봐야 없어요. 주소는 그래요. 음성은 야곱이고 손은 에서인데 결정은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결정해요? 속사람으로 결정하잖아요. 우리의 구원 여부는 나의 어떠함에 하나님이 그걸 나의 어떠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하셨나? 긍휼히 여기기로 결정하셨나?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한 자에 대해 끝까지 하나님은 의지를 담고 고집스럽게 집념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로까지 만들어가는 일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받으시고 결정해요. 받기 전에 받으심직하게 만들어 놓고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아놓고 받고 계시고 받을스러운 자답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못 죽는 거예요. 왜 지금 야곱을 에서로 받으실까? 에서로 야곱을 받으실까?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다. 그런데 왜 음성으로 야곱으로 받지 않고 분명히 야곱인데 왜 에서로 받을까? 왜 그럴까요? 지금 아버지는요 이 야곱을 에서로 와 있기 때문에 에서로 진짜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으로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으로 와 있는 나예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와 있는 나라고요. 오늘 본문 19절 다시 보세요.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지금 야곱이 누구로 나와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나오죠. 그리고 24절도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네가 야곱이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 지금 아버지는 이삭은 맏아들 에서로 나와온 야곱, 에서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에서로 봤잖아요.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렇습니다. 에서로 봤죠. 맏아들 에서와 참 내 아들 에서가 지금 표적, 그러니까 말을 그대로 이렇게 모형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고요. 아니 무슨 에서가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가 받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야곱을 포함한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존재로 야곱인 존재, 야곱의 존재인 우리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로 야곱된 내가, 야곱인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존재로 믿고 내 존재로 회개하고 내 존재로 변화되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은 게 아니라 나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의 존재로 받아주신다고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의 어떠함이 구원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결정에는 예수 안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내 존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존재, 내 존재가 예수의 존재로 아버지 앞에 나와야 돼요. 이것을 그 쌍둥이 은혜 또는 쌍둥이 복음이란 말로 하는데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나를 받으시는, 내 안에 쌍둥이가 있죠. 어떤 쌍둥이가 있어요? 물론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쌍둥이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나는 야곱이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누가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와 더러운 귀신이 나의 이런 존재를 가지고 같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내 안에 죄를 짓기 싫어도 죄에 끌려다니는 나라는 존재가 있지만 선을 원하고, 아니 이미 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존재가 있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쌍둥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나를 보고 나의 달라짐 때문에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존재로 받아들여진다고요. 나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나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예수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죽으심이 설명되는 말씀이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교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아버지가 우리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계시는 이유가 사랑을 보여내기 위해서.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살려낸 자들이 있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자들이 있죠.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 안에 있는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들도
이들도 아버지 안에 내가 가졌던 그 사랑, 이들도 아버지와 함께 그 사랑을 함께 누리고 맛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거잖아요.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들도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그 사랑을 이들도 아버지와 함께 그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 일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동일한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맛보던 것처럼 예수의 죽음 안에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이 똑같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이게 쌍둥이라고요.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도대체 구원을 통하여 내 안에 벌어진 게 뭔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게 뭔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사랑하였듯이 나도 아버지와 긴밀하게 창세전부터 가졌던 사랑, 영원 끝까지 함께하는 그 사랑을 갖는 거. 이것은 이 땅에서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떤 조건을 성취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면목 없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의 것입니다.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하여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이제 나는 내 안에 내 존재가 있지만 나는 예수의 존재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가지고 와서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라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이 존재는 거짓입니다.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존재가 내 안에 계시니까, 이 똑같은 내가 있으니까 나는 이 예수로 음성은 야곱이지만 손은 에서인 이 예수로 아버지께 나갑니다. 아버지는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시잖아요. 오, 맞다. 내가 사랑하기로 한 자가 제대로 알아먹고 나오는구나. 그래, 맞다. 나는 네 존재를 못 받아. 나는 예수의 존재로만 받을 수 있어. 네가 예수로 나온다면 나는 너를 기꺼이 참 내 아들 에서냐? 예, 맞습니다. 그러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을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늘 고민하고 있는 말씀의 갈등이고 현실의 신앙의 아픔이고 주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복된 복음인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거듭난 자의 고백입니다. 회개한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 그런데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민과 갈등스러운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았어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가 없어지느냐, 죄가 끊어지느냐? 아니라고요. 그런데 해결받은 게 뭐예요? 이런 나의 주소 속에서, 현실상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리로다. 끝났구나. 자유롭구나. 해방되었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받으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남겨진 분명한 고백,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게 정확한 우리들의 지금의 구원받은 자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고 완전하게 받으셨고 우리를 아들로 받으셨습니다. 몸을 갖고 있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몸을 갖고 있는, 죄된 몸을 갖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이 갈등이 여전히 있어요. 마음으로는, 육신으로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들으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고 긍휼히 여긴 너를 내가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사랑스러운 자로 나는 만들어내길까지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못한다. 이 땅에서 나는 그 일을 할 거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하나님은 이런 고집스러움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나는 양보 못해. 나는 너 누구한테 뺏길 수 없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 안에 붙들려 있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 하늘의 삶, 창세전에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같이 누렸던 그 사랑의 교제의 그 기쁨의 삶을 맛보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너가 이 싸움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삶을 가지고 인격인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알아가고 맛보고 배워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이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맛보고 영원한 천상, 하늘로 오라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 죄와 싸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 경험하고 누리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하나님을 알고 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이에요. 예수님과 이제 우리가 쌍둥이에요. 쌍둥이 된 자로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쌍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고난받은 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똑같이 그것으로 받아들여 같은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2000년에 죽은 거 그건 예수가 죽었지. 나는 나를 위해서 죽었지. 아니요. 나를 대신해 죽은 것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 같은 마음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쌍둥이인 예수가 죽었을 때 너 죽었어. 죄가 끝났어.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저주 받았어. 그러므로 보세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으실 수 있었습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육체의 고난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수예요. 그러면 죄를 그쳤다. 예수님이 그러면 죄와 또 싸우고 아니요. 예수님과 쌍둥이 된 우리니까 단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그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쌍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끝장내고 그쳤으니까 너희도 그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안에 각각 육신의 남은 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똑같은 때죠. 이 때 동안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우라는 겁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더 그런 삶에 대하여 뒤돌아보지 말아라. 충분하지 않느냐. 죄 질 만큼 져봤고 죄에 대하여 비참함 그토록 허무함을 맛볼 만큼 맛보았는데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쌍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받으셨고 부족하지 않게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쌍둥이인 그리스도인은요, 사는 매 순간이 복입니다. 그게 순조로움이에요. 그 순조로움은 내가 예상했던 생각했던 대로 착착착착 풀려가는 게 아니라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이 부딪혀가는, 깨져지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폭발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고 가시밭길이 엉겅퀴와 같은 전혀 예상하지 않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들이 매 순간 있는 거예요. 복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만큼 이미 이긴 자로, 죄를 그친 자로서 죄와 싸워가는 만큼 우리 안에 무엇을 경험되고 우리 것이 되냐면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경험해요. 내 존재가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산다라는 것에 대한 경험은 죄와 피 흘기까지 싸울 때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대면하여 우리가 그 앞에 설 때입니다. 예수님과 쌍둥이인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는 나이 먹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고 영생을 먹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사랑의 교제,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창세전에 누렸던 그 사랑 주려고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약속하신 아버지와 내가 누렸던 사랑을 교회와 저들과 그 사랑을 나눠주세요. 주세요. 하고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과 쌍둥이인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영접한 우리 안에서 벌어져야 할 일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달콤하신 교제를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삶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오늘 2023년도 다 가는구나. 한 해 어떻게 보냈나. 어떻게 영생을 살았는지, 예수님을 먹었는지, 예수로 나와줬는지, 예수로 사셨는지,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고 남겨지고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참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남겨진 시간에 대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누렸던 그 사랑의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